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심중에 있는 고통과 근심은 다름 아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고민이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 바로 그 앞장에 보면은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이 근심 중에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함께 시작되는 고민이자 또 숙제이자 가슴앓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모두가 믿는 가정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믿음의 내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참 복된 가정이지만 당대의 믿음 생활을 하거나 그 가정 안에서 본인이 최초인 처음인 그런 신앙인은 늘 그 마음 가운데에 가족을 위한 기도, 가족의 구원을 위한 가슴앓이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 이후에 믿음이 자라면서 제 안에 두 가지 영적인 갈망이 있었는데,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믿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은총을 우리 부모님을 비롯한 형제 자매들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의 길을 선택하고 또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할 때에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이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동안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동안 나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저의 꿈 중에 하나는 온 가족들이, 온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좋은 그런 온전히 교회의 헌신자들, 사역자들로 서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다라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복음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고백하기를 자기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자신이 부르셨다고 분명한 그런 소명의식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자였지만은, 그러나 늘 변함없이 그 마음 가운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저들이 함께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나라 선교사가 먼 해외로 복음을 들고 나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부모와 또 자국의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망이 동일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 속에 갈등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왠지 소외된 것 같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또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불쌍한 민족이 되고 말았는가, 이런 내면의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인가? 오늘 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 이 민족,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또 끝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에도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 절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에서 비롯된 확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비유대인, 이방인들, 로마 사람을 비롯해서 헬라 사람들, 이런 유대인, 비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 복음의 교리, 믿음의 교리, 이 신칭의 교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이 자칫 오해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오해일까요?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가?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없는가? 이런 실망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비유대인 출신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끝났어. 유대인들의 시대는 지났어. 이제 복음은 온 모든 민족, 또 이방인들의 복음이 되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들이 마치 이제 복음의 시대의 주인공처럼 이방인들만이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자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또 행위 중심의 그 형식적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나름대로 이 교만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바울이 선포한 대로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구원의 눈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 서로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에 따라서 이런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면서
업신여기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 신앙을 업신여기고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자신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또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으로 치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빠질 것 같으면 지금 유대인들은 조상들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었지만 자신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외면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버리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한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의로운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또 이방인들이 이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복음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떠오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섭리에 하나님의 의로운 선택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받아들인 우리로서 세 가지의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또 외면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외면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들의 무지와 교만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받고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운 무분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우매한 가운데 놓아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선택하시고 또 구원받은 받을 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북녘 땅의 북한 동포들도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이 지난 분단이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 사회주의 국가, 북한 독재국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약을 무시하고 구약만을 가지고 유대교를 섬기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와 구원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택하시면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으면 집착하고 자기들이 원하면 끝까지 붙들고 그렇지 않고 싫어하면 포기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고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이 때로는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를 돌이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복음을 외면하였다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하나님을 잠시 떠난 영혼들, 또 믿음의 길에서 비껴간 영혼들, 떠나 있는 오랜 또 우리가 방황하듯이 오래 교회 다니다가 지금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들을 품고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택하신 선택한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끝내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주관하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판단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성품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세상은 운행되고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녀들의 마땅한 본분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잠시 외면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물꼬를 트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처럼 돌보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붙드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신실한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풍요로운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고 이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신령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이 민족의 영적 타락과 범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외면받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버림받을 민족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때로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믿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귀한 영혼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시작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가슴앓이, 함께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 귀한 영적 갈망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자비와 공평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실 뿐만 아니고 또 믿음, 복음의 밖에 있는 그 영혼들까지도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실 것을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그리고 가족들의 구원을 기다리기까지 우리는 숱한 눈물의 밤을 지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은혜의 열매, 자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그 소망의 기도와 긍휼하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 사랑의 열매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끝까지 생명간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음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회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